잘 쉬셨죠? 오늘 왜 쉬셨죠? 오늘 무슨 날? 한글날이어서 쉬었습니다. 내일은 또 뭐 때문에 쉬죠? 네, 내일 안 쉬어요. 이 한글을 가리켜서 신비스러운 문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한글을 신비스러운 문자라고 이야기할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글을 만든 사람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죠. 누가 만들었죠?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참 하나님이 역사 속에 세중이 아니라 세종대왕 역사 속에 참 위대한 인물을 허락하셔서 이제 이분이 한글을 만드는 주체적인 일을 감당을 하죠. 그리고 한글을 반포한 날짜가 나옵니다. 그 날짜가 언제였죠? 네, 1443년에 만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집현전 학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공포를 합니다. 그게 1446년입니다. 그때의 세종대왕이 지은 글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우리가 아는 뭐냐면 훈민정읍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백성을 가르치는데 바른 소리다. 백성을 깨우치고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소리다. 그래서 훈민정음. 그래서 이제 반포를 하는데 그 반포한 날짜가 1446년 9월 상한입니다. 그 상한이 직무로 말하면 음력 9월 10일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양력으로 계산하면 10월 9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쉰 거예요. 그냥 쉰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이 한글에 대한 만들어지는 그 과정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과 뜻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음이 모두 몇 자냐면 14자, 모음이 몇 자예요? 10자. 다 알고 계시는데 대답 안 하시죠? 다 합쳐서 24개입니다. 한번 우리 자음을 한번 해보실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키읔, 티귿, 피귿. 근데 제 귀에는 다 똑같이 들려요. 어떻게? 몸은 모두 몇 자예요? 10개입니다. 아, 야, 여, 오, 유, 우, 유, 이 해서 24자. 지금까지 이제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문자가 있습니다만은 그 문자들이 정확하게 누구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확인된 문자는 한글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글을 가리켜서 신비한 문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누가 만들었는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만들었는가 모릅니다. 어떻게 만들었는가 몰라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한자 있잖아요. 한자를 누가 만들었어요? 한족이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변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다듬어지면서 현대인들이 쓰기 쉽게끔 많이 이렇게 고쳐져서 지금 쓰고 있는 문자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한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누구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문자가 한글입니다. 그래서 최현배 씨라고 하는 분은 이 한글을 가리켜서 기가 막힌 표현을 씁니다. 한글은 한국 결의 문화의 엄청난 유산이고 전 세계 문자의 최고의 공든 탑이며 이 한글은 우리의 무기이며 우리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근데 이 한글이 만들어졌을 때 쓰기도 쉽고 읽기도 쉽잖아요. 왜냐하면 자음하고 모음하고 갖다가 붙이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글이 제대로 백성들 속에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급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광복이 됐을 때 1945년이죠. 45년 광복이 됐을 때 이 한글에 대해서 깨우치지 못하는 문맹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글씨를 잘 읽지를 못하고 쓰지 못하는 그 문맹률이 1945년도에 78%였습니다. 그러니까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78%예요. 그러면 이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10명 중에 8명은 까막눈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불과 몇 년 전인가? 1945년도니까 불과 70년 전입니다. 70년 전에 이 땅이 그랬어요. 그러면 한글이 1446년도에 반포가 됐는데 그 숱한 세월 동안 한글이 그렇게 우리 국민 속에 파고 들어가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물론 1945년도 이때는 일제치하가 막 끝났을 때니까 일제치하에 그런 여러 가지 언어를 빼앗기는 그런 슬픔의 역사도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아무튼 전체 국민적인 퍼센티지로 봤을 때 78%가 문맹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지금 문맹률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한글 읽을 줄 아냐고. 한글 쓸 줄 아느냐고 여러분 여쭤보면 지금 문맹률이 몇 프로예요? 제로입니다. 그러면 문맹률 78%에서 0%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 7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동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는가? 한글이 전체 국민 속에 쫙 뻗어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불을 지핀 사람이 누구냐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글이 우리 백성들 속에 그대로 뻗어가도록 그 역할을,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한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영어로 이제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님이거든요. 이번에 대동강에서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신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소식을 듣고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헌신을 해서 이분이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들어서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면 1882년에 우리 한글로 된 최초의 쪽복음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러니까 한글로 된 최초의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그 누가복음을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을 할 때 그 옆에서 같이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응찬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응찬. 그분이 이제 로스 선교사의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면서도 같이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을 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쪽복음을 그렇게 로스 선교사가 중심이 돼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번역하는 작업에 이응찬이라고 하는 분, 또 이성하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백홍준이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김성진이라고 하는 분. 네 분이 함께 조인이 돼서 이 한글로 번역하는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을 아주 열정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 쪽복음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 쪽복음이 그 당시에 보세요. 1945년도에 문맹률이 78%였으니까 벌써 이분이 1882년이었으니까 이때는 한글을 아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쫙 퍼지면서 그 한글을 깨우치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왔고 교회에 와서 한글을 깨우치는 공부를 하게 되고 특별히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분이 누구냐면 여자분들이 그 혜택을 받은 거예요. 여자분들이 업무를 깨우칠 수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아니 그 교회를 철저하게 박탈당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고 여성들의 눈을 확 띄워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남자가 많이 왔어요? 여자가 많이 왔어요? 남자 일어서 보라고 그러면 가뭄에 콩나듯이 한 분씩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자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또한 한 가지 여담으로 기억하십시오. 한글 띄어쓰기를 누가 만들었는가? 이 로스 선교사가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글을 띄어쓰는 거하고 안 띄어쓰는 거하고 뜻이 확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자, 띄었을 때하고 어떻게 띄어쓰느냐에 따라서 뜻이 확 틀려지잖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니면 이게 이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뜻이 확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띄어쓰기를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시작한 분이 이 선교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한글이 한국에 쫙 퍼질 수 있는 역할을 한 것도 선교사님이고, 한글의 띄어쓰기를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분도 선교사님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땅에, 그래서 우리 이 복음과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한국 땅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은 나라입니다. 옆에 있는 분도 예수 믿고 복받은 분이에요. 서로 축복하십니다. 언니 예수 믿고 복받으셨죠? 예. 근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세종대왕하고 유럽 지역에 한 사람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이죠. 예, 구텐베르크, 이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금속 활자를 만듭니다. 근데 이 금속 활자를 통해서 성경이 완전히 대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량으로 성서를 찍어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한 사람이 구텐베르크거든요. 근데 이 구텐베르크하고 세종대왕하고 태어난 해가 같습니다. 1497년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똑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유럽 지역에 성경이 쫙 그렇게 뻗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고, 세종대왕을 통해서 한글이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글을 만들게 하시고,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크게 누가 하셨어요? 그래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오늘 이 정도로 하고 한글에 대해서는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서를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들여다봤습니다. 이 레위기라고 하는 이 성경 이제 27장까지 되어져 있죠. 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룩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거룩. 이게 레위기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는 레위기의 주제이면서도 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거룩과 거룩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영과 영이 맞지 않으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같이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아내하고 남편하고 영이 전혀 다르잖아요. 다르면 이쪽에서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저쪽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왜? 영이 다르면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면서도 늘 오해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막 다툼이라는. 왜 그래요? 한국말 했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고. 왜 못 알아들어요? 영이 다르니까. 이게 영이 같으면은 이쪽에서 한마디 하면 벌써 저쪽으로 가슴까지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영이 다르면 같은 공간 안에 있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재단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강대상에서 증거되는 이 영이 여러분과 같아야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이 영의 말씀과 내 영이 다르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캐릭터 속성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려면 내가 거룩해야 돼요. 근데 그 거룩의 근거가 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거룩한 것도 아니고, 말이 거룩한 것도 아니고, 가슴이 거룩한 것도 아니고, 거룩하고는 멀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거룩한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거룩의 근거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영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과 통하는 순간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왜? 영과 영이 통하니까.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말씀 속에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레위기 전체가 아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1장부터 27장까지 쭉 해나가는데, 이 거룩을 표현하는 가장 저기한 그 현장이 어디냐면 제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법을 깊이 다루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거룩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냐면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 내 거룩의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태도 딱 하나만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생활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죠. 예배를 그냥 뭐 거칠이로 하죠. 이미 영적으로 끝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거룩의 영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와서 앉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룩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찬양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의 대표기도 우리 함께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잖아요. 이미 그때 거룩의 영이 같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의 제사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자세하게 취급되어져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뭘 취급을 하고 있느냐면, 오늘 이제 서원 문제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서원.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잘 개념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자원함으로 뭔가를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것. 사람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자원함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서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우러나서 자원함으로 뭔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하는 것, 그것이 서원입니다. 근데 서원이 있는데 오늘 이제 서원의 종류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가축이고요, 세 번째는 토지이고요. 토지라는 말보다 땅이라고 하는 말이 낫겠네요. 땅.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바치겠다, 그렇게 서원을 하는 거죠. 가축, 짐승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그 다음에 땅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아니면 가옥, 집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를 바치겠다, 그거예요. 이 네 가지 종류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것, 소원이죠. 소원을 하는데, 이 소원을 해서 이제 바치면은 괜찮은데, 오늘 27장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소원을 딱 했는데 그것을 바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바치고 싶은 마음이 바꿔진 거예요. 그 전에는 막 은혜를 받아서 소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자녀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틀 지나서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그때 또 뭐라고 그랬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소원을 이제 물러야 되잖아요. 없던 것으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면 나이별로 구별을 해요. 20살에서 60세, 그 다음에 5살에서 20살, 그 다음에 4개월에서 5살, 그 다음에 60세 이상. 이게 네 개로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소원을 물을 때 값이 틀려요. 나이별로. 그래서 이것도 남자와 여자로 구별을 합니다. 구별을 해서 액수가 틀려요. 그래서 만약에 20살에서 60살이 된 이 사람 가운데 누군가 이렇게 바치려고 하다가 만약에 바치려고 하는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것을 물을 때 남자는 얼마의 속전을 내느냐면 50세겔을 내요. 여자는 얼마를 내는가? 30세겔을 내요. 여자가 값이 조금 적습니다. 그러면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세겔이라고 하는 돈의 화폐가 나오는데 이 세겔이라고 하는 돈이 이제 세겔 또는 세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돈 가운데 세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쓰고 있는 세켈하고 구약 성경에서 쓰고 있는 세켈하고 단위가 조금 틀려요. 구약 성경 시대의 세켈은 어떻게 계산을 하시면 되느냐면 일반적인 노동자 4일치 임금이 한 세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에 5만 원 벌면 1세켈은 얼마예요? 20만 원이에요. 그렇게 쉽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20살에서 60살 된 남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물은 다음에 그것을 취소할 때 하나님 앞에 속전으로 바쳐야 되는 액수가 50세켈이니까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50 곱하기 20만 원 하면 됩니다. 얼마죠 그러면? 1000만 원? 이거 계산 안 되면 장사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30세겔, 그 다음에 5살에서 20살 정도의 그런 경우에는 남자는 얼마냐면 30세켈이에요. 여자는 10세켈이에요. 이 차등 있게 그렇게 속전을 바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4개월에서 5살 정도 이때의 남자는 얼마냐면 15세켈, 아니 5세켈, 5세켈, 그 다음에 여자는 3세켈, 그 다음에 60세 이상은 남자는 15세켈, 여자는 10세켈. 이런 식으로 차등으로 속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바치고 나서 그 서원을 없던 것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8절에 보시면은 아주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제사장이 가서 그 형편에 따라서 이 속전을 제시하고 이 서원 자체를 없던 것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면 정한 가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바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정한 가축을 바치려고 그랬는데 그 바치려고 하는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그 값을 하나님 앞에 돈으로 매겨서 내면 돼요. 근데 세 번째 케이스, 이 가축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졌어. 그래가지고 이것 말고 다른 것 갖다 바치고 싶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처음에 바치려고 했던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두 번째로 가지고 오는 것은 제사장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그런 경우에는 마음이 바뀌면 가축을 2마리 바쳐야 돼. 그렇게 이제 이 가축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부정한 가축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그것을 물을 경우에는 그 부정한 그 가축의 5분의 1 가격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 다음에 이제 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땅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서원하잖아요. 서원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졌어. 그랬을 때는 첫째로 그 땅값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에 집의 값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이 서원을 사람을 하든 가축을 하든 땅을 하든 가옥을 하든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 막 서원하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그거요 없던 걸로 해주세요. 입 싹 닫고 그건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원할 때에도 자원함으로 서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서원을 하셔야 되고, 그냥 무슨 임기응변식으로 아니면 말고 그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원하기 전에는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고, 만약에 그 서원을 못 지킬 경우에는 그것을 속전으로 성전 3개로 해서 돈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4가지 경우, 사람이든 가축이든 땅이든 그 다음에 집이든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이제 바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쭉 제시가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바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초태생입니다. 처음 태어난 거. 왜 그럴까? 여러분, 초태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친다?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초태생은 우리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초태생은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과 거기에 가축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손대지 말아라. 왜요? 그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서원으로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근데 그것을 만약에 손을 댔다, 아간이 잘못한 그 아이성에서 그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아간이 잘못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에게 바쳐진 건데 슬쩍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서원으로 바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11조입니다. 11조.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7장 마지막에 보시면 11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11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바친다 말다,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가지고 서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3가지의 것은 서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초태생, 하나님께 바쳐진 거, 11조, 이건 하나님의 거예요. 예. 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 그 질문이 이제 나올 법도 합니다. 이게 지금 레위기에서 있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이제 그것을 복음적으로 다시 재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 내용의 배경은 레위기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레위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정신인데, 그럼 이제 지금 장자 같은 경우에 구약의 측면에서 보면 장자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인 장자를 그 구약 성경 시절로 돌아가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자, 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뭔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바친 겁니까? 아니면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에게 바친 거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우리 특별히 초태성으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는 것이 꼭 목회자를 시키고 선교사를 시키고 그것만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아주 좁은 의미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직 못 바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자녀들이 쭉 태를 이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복이고, 또 하나 영적 의미에서 우리 초태생인 우리 장자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거예요. 서원의 품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내 거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서원의 품목에서 이 세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서원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이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뭐 서원하고 말고 그런 품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한번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한 구절 말씀을 좀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쭉 합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7절입니다.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7절.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서원은 자발적이에요? 아니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중요한 출발이 그거예요. 서원은.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서원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우러나서. 자, 보실까요? 그러니까 서원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서 나온 감사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게 서원이에요. 그게.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에 이제 중요한 원리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미리 준비하라. 우리가 그날 감동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미리 준비. 참 중요한 헌금의 정신이에요. 두 번째는 많이 바치면 크게 복이라. 세 번째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서원 문제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바치려고 했던 마음이 아니면 그때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내지 못할 때에는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서라도 그 서원 문제를 해결하라고. 왜냐하면 마음속에 다 그게 걸립니다. 내가 그때 서원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런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그것을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남녀신도회 각 분위마다 1년 살림을 하고, 그것이 이제 남녀신도회 뿐만이 아닙니다. 각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회계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회비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회비 자체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헌금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
분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헌금이에요. 각 위원회마다, 각 사역팀마다, 그리고 각 분회마다 1년 살림을 하시고 이 연말이 되면 두 가지 생각이 항상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 남은 돈은 어떡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서적입니까? 우리끼리 쫙 그냥 먹고 끝내야죠. 그게 성서적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로 바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거뒀으니까 우리끼리 먹고 마시자, 그것은 친목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친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그것은 각 위원회, 각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예산을 타서 여러분들이 집행을 하시잖아요. 집행할 때마다 늘 물어야 됩니다. 이 돈은 하나님의 돈입니다.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마치 내 돈처럼 생각하면서 막 썼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쓰셔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쓰고 남은 저기는 우리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분의 거가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막 같이 무슨 연말 파티를 하고 드시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돈을 내셔서 다시 식사비를 모아서 드시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말에 그 면에 있어서도 신앙적으로 우리들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딱 1년 살림살이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받죠. 저는 제가 이 교회 목회하면서 한 가지 늘 유념하고 생각하고자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년 예산 딱 하고 남은 돈을, 그것을 특별한 목적으로 들은 것은 목적으로 다 넘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일반 경상비에서 쓰고 남은 어느 정도 액수 이상이 된다면 그 액수는 또 다른 목적으로 해서 넘기고, 일반 경상비로 해서는 우리 교회가 돈을 남겨놓지는 않겠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늘 유념하려고 하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깨끗이 결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연말에 우리 여신도회, 남신도회도 마찬가지고 각 위원회, 각 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학교도 마찬가지고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서가 하나님 앞에 물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그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